말씀하신 겁니다. 고민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고민의 끈을 끊어버려야 되고, 또 현재의 고민의 짐을 벗어버려야 되고, 미래의 고민의 벽을 허물어버리자, 무너뜨리자, 부수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민하지 않는 좋은 방법이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천국을 추구하라. 이 추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구제의 방법이에요. 누군가를 내가 가진 것으로 돕는 것, 그걸 구제하는 것, 이것이 천국을 추구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어서 어떤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까? 고독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독도 이겨내야 된다. 이 고독이요 굉장히 좀 무서운 또 병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고독을 이기는 길 첫 번째 뭐라고 했죠? 고독을 이기는 좋은 방법 첫 번째 뭡니까? 한 번도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큰일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기억을 못 합니까? 첫 번째가 뭐였어요? 고독을 이기는 길. 고독 이겨내기. 고민을 이기는 길은 제가 하도 강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이제 외우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고독을 이기는 길도 제가 이제 강조를 해야죠. 고독을 이기는 길. 첫 번째, 사귐이 있어야 된다. 사귐이. 고독 이기는 좋은 방법은요, 사귐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사귐이 있다. 근데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제 나중에 제가 누림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고독을 이기는 좋은 길은 첫 번째로 사귐이. 제가 지금 이거 두 번을 하고 있는데 클릭을 안 하고 있어요. 클릭을 해줘야 빨리 우리 선배들이 보고 그걸 말을 할 텐데. 자, 어떤 사귐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람을 사귀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대인 기피형, 대인 미숙형, 대인 비상형, 대인 중독형 설명을 해드리면서 어떤 유형에 속하나 좀 살펴보자고 했죠. 사람을 사귀되 건전한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로운 사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유형이든 간에 이제 건전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은혜로운 사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리고 숙제를 내줬어요. 우리 진아 학생한테 어떻게 하루에 한 번씩 문자가 오던가요? 조희련 집사님? 아이고 할렐루야. 답장을 내주셨나요? 답장을 못하, 아유 답장도 하시려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따 답장을 온 것 좀 보여주세요. 우리 조희련 집사님 감사하고요. 다른 집사님들도 원하시는 분을 말씀만 하세요. 제가 학생들을 끼가지고 매일마다 하루에 한 번씩 문자를. 어때요? 그런데 이렇게 문자를 보내다 보니까 신경이 좀 쓰이지 않았어요? 언제하고 똑같은 말을 쓸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우리 조현일 사님도 참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일주일 동안 살이 쏙 빠지신 것 같아요. 목이 오는데 답장을 보내야 되겠는데 똑같은 말로 답장을 보내시기가 힘드시니까 막 답장을 보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어떻습니까? 특별히 지금까지는 안 그랬는데 제가 진학생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다른 때는 조현일 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별로 못했잖아요. 근데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됐어요? 기도가 매일 되죠. 매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게 사귐이에요. 사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사귐. 제가 다음부터 이제 명단을 딱 써가지고 이렇게 줄을 딱 그려놔야 되겠어요. 딱 써놔가지고 성도 명단 딱 써놓고 학생들한테 딱 해가지고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줄타기, 그네타기 해가지고 딱 당첨되는 분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내내 사랑의 문자 보내드리라고. 다은이가요, 할렐루야, 이야기 하지 않아도 문자를 보냈군요. 감사합니다. 또 학생들 또 누구에게 또 문자 보낸 어른들 계시나요? 일로 와, 그대로 일로 와. 네. 말하지 않아도 이제 해야죠. 이번 주에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영경이 또 엄마한테만 보내지 말고. 우리 영경이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루에 한 번씩 아빠한테 문자를. 언제 보냈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애교 많이 부리나요? 아빠! 하면서. 딸들은 좀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딸들이 좀 그런 애교를 부리는 맛이 좀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돼요. 어렸을 때는 착하더니 막 앞에서 막 율동도 하고 춤도 추고 그러더니 요즘은 또 왔습니다. 거의 아들이죠. 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바랍시다. 아름다운 사귐이 주 안에서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30년 동안 우울증을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전화 한 통화 해가지고 말 한마디만 해줘도 그 사람이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독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자살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살의 그 비중을 보면 어르신들이 제일 자살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청소년인데 어르신들이 제일 자살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어르신들이 자살하시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경제적인 게 아니에요. 고독이에요, 고독. 이게 제일 있는 거, 아유, 내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누가 나를 찾는 사람이 없구나. 나 혼자네. 이 생각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혹시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고독하신 분 있으시면, 지난주에 저한테 문자를 좀 보내라고 그랬더니 문자를 한 번도 안 보내신 거 보니까 고독하시지 않는가 봐요. 고독하신 분 계시면 오늘도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을 사귀어야 돼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문자 메시지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시험도 끝났잖아요. 시험 끝났죠? 고3들만 빼고 시험도 끝났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을 사귀어야 된다. 사람을 사귀는 것이요, 고독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고독을 이기는 길이에요. 오늘은 하나님과 사귀라 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귀라. 하나님을 사귀라. 이 하나님과의 사귐은요, 사람들과의 사귐의 뿌리와 또 핵심이고 또 생명이 되는 방법입니다. 진정한 사귐은요, 사람과 상대만이 아닙니다. 생명과 사망의 문제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참된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제가 좀 살펴봤어요. 참된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감상적이고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참된 교제, 참된 사귐은 무엇인가 봤더니요, 영적인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사귄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을 사귄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랬더니 이 고린도후서 13장에 있는 말씀에서 그 답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부, 즉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과 사귀어야 될까요? 하나님과 사귀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수액이 나에게 항상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아주 멋진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의 비유가 거기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가지인데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저 밑에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수액을, 그 가지로, 그 나무로부터 나오는 그 수액을 어떻게 공급받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가지. 우리 하나님과 사귀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수액이 항상 내게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학생들과 함께 수련회를 하면서 통영에 갔어요. 통영에 갔는데, 통영에 이제 거기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이제 한 20분에서 25분 정도는 산 꼭대기까지 걸어서 올라가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들인가 이제 궁금하기 전에 우리 또 똑똑새들이 먼저 다 저한테 달려가지고 목사님 저기 보세요. 뭔데 했더니 가봤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서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기를 넣어주는 사람들이래요. 기를 불어 넣어주는 사람들이래요. 근데 정말 어떤 사람 한 사람을 탁 앉혀놓고 막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막 몸에다 손은 안 대는 것 같아요. 손은 안 대는데 막 머리 쪽에다가 막 하고 또 막 등 쪽으로 내려오고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데 막 한 사람 막 정말 땀이 막 뻘뻘 나는 거, 땀 시험도 이만큼 길러가지고 땀이 막 뻘뻘 나죠. 한복 같은 거 입으시고 그러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또 기가 잘 들어가고 옆에서 삥 둘러서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봤죠 다. 막 지를 막 뭐 흉내도 못 내겠어요.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앞에 웃으면 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또 거의 전산쯤 가니까 또 한 분이 또 이렇게 또 하고 계시면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군대에 있는 우리 승관학생이 자기는 그 앞에서 기도했대. 하나님, 기도했대. 소리 나게 기도하면 그분 또 기분 나쁘실지 모르는데, 제가 그 정도 매너는 있죠. 소리 나게 기도는 안 하고요. 그분이 이렇게 인사할 때마다 저도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그러냐고. 그래요. 사람이 기를 불어 넣어주는 것도 기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때 조금
왜 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걸 또 이 설교를 그분이 들으시면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수염은 좀 깎고 했으면 좋겠어. 그 점심 때 컵라면을 드셨는지 옆에 좀 빨간 것도 묻어있는 것 같아. 기분상 그래요. 수염은 좀 깎았으면 좋겠는데, 수염을 길러서 멋진 분이 계시고, 수염을 길렀을 때 좀 지저분하게 보이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제가 볼 때는 어울리지 않아. 근데 수염을 기르셨더라고. 수염을 기르시고, 또 뿐만 아니라 좀 옷을 좀 입으셨는데, 그 한복이라고 하는 게 원래, 우리 전사님도 전에 한번 그런 말씀 저한테 해주셨지만, 한복이라고 하는 게 원래 어때요? 날마다 손질을 해야 되고, 깨끗하게 이렇게, 하여튼 손이 너무 많이 가는 곳이 한복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복을 입었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랬어요. 아유, 저 사람한테 받는 기를 저렇게 받아가지고 과연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기가 들어가긴 들어가겠지만, 뭐 사람한테 받는 기는 좀,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그 시온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에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그 목사님이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부흥사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아주 재밌는 분이세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불 받아라! 그래요. 이렇게,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막 손으로. 한번 해봅시다. 불 받아라! 한 번도 안 해나가시네. 그런데 놀랍게도, 불 받아라!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아멘!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때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이제 뭘 하겠습니까? 막, 불 받아라! 그럼 아멘! 그랬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어떻게 해가지고 불 받으라고 해서 불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불을 받아야 되나? 물론 성령님의 불이겠죠. 기운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물론 기를 풀어 넣어준 분들 또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기를 풀어 넣어 주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어떤 사람들과의 교제, 그것은 온전한 교제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과 사귀면 하나님의 생기가 내게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이 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산림욕을 한다고 하잖아요. 산림욕. 산림욕을 왜 합니까? 그 숲속에 들어가면 그 산림이 나무들이 방출하는 그 피톤치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살균 효과, 또 이 녹색으로 인한 정신적인 어떤 그런 해방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는 좀 시간들 내셔서 우리 또 여전도 회원들 신차도 나왔겠다. 이제 한번 야외에 한번 가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푸른 빛깔이 있는 그런 산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산에 어떻게 올라가냐고 그러지 마시고 자꾸 좀 시간을 내셔서 지난 한 주간에 허리를 펴고 하늘을 한 번이라도 바라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명, 두 명씩, 아이고, 많이, 아이고, 권사님, 천명님 할렐루야. 예. 또 장님 또 운전하시다가 또 하늘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운전하실 때 절대 하늘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 하늘 한 번씩, 허리를 펴고 하늘 한 번씩 보자고 그랬잖아요. 잠깐의 그 여유의 시간 가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림욕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좋은 기운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산림욕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축복을 받는 그런 행복욕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산에 들어가지고 산림욕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행복욕 하는 거예요. 행복욕. 욕을 또 하자 보니까 또 행복욕. 우리 교회 넘버가 제가 구구단으로 교회차를 넘버를 하라고 했더니 차를 타시는 분이 6318로 해가지고 왔어요. 구구단으로. 구구단 다른 것도 많은데 하여튼 또 외우기는 쉬울 것 같습니다. 63 거기까지 마세요. 우리 학생 한 명이 63XX 해가지고 저한테 보냈는데 욕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 시간에 그 욕 생각하지 마시고 살림욕도 아니고 행복욕. 옆에 있어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귐이 있으면 행복욕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제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생명력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력 그랬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면 생명력. 자, 그럼 제가 이제 한번 해봐야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럼 여러분들이 행복력! 예수님과 함께하면 생명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지금 컨디션이 좀 안 좋습니다. 어제부터 지금 어지러지도 하고요.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요.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뻐근하기도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 듣고 해봐도 돼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한다고요?
배워서 용기가 아주 지금 막 잘하고 있어요.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자,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게 뭔가 행복력이 뭔가 생명력이 뭔가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걸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아 내가 행복력 해야지 하나님과 함께 사귐이. 아 내가 생명력 해야지 예수님과 함께 사귐이. 이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잘 따라 고백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항상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잘 기억해요. 프로페션만이 아니라 늘 기억해야 돼요.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것이 늘 실천되어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홀로 떨어져 있을 때 또 외로울 때 야곱을 생각하세요. 우리 윤성이 어때요? 거기 GPS 앞에 JSA 그 공동 경비구역에 계시면서 사막을 둘러봐도 북한부밖에 없는 그곳에서 얼마나 외로워요. 거기 사막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도 못하죠. 이야기도 못해요. 그럴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참 감사해요. 우리 윤성이가 저한테 형님 제가요 군대 가기 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요. 요즘은 좀 잠자기 전에 꼭 기도하고 잠을 자요.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 안 하고 잠자면 잠이 안 올 것 같아. 기도를 꼭 하고 잠을 자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자, 여러분 외로울 때 홀로 떨어져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기다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고백을 해봅시다. 제가 시간이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를 쓰려고 타이핑을 하다가 이제 서재에 앉아가지고 잠깐 울었어요.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안경을 벗고 눈물을 이렇게 닦고 있는데 아내가 들어왔어요. 닦아졌죠. 왜 우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준비하다가 타이핑을 다시 하다가 또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요. 감사하대요. 그래서 나가요. 많이 오세요. 그래서 나가주더라고요. 감사했어요. 왜 울었냐면 제가 여기다 써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이걸 성도들한테 이제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보라고 하냐면 자신의 이름을 거기다 넣어거나. 그러니까 이제 해보라고 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해봤어요. 내가 형철이 너와 함께 있어. 형철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철이 너를 지키며 형철이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지. 내가 형철이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형철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 이걸 딱 하는데요, 막 너무 막 미치겠는 거예요.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같이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 시간 없으니까 또 울고 또 코 풀고 그러면 당연히 모르니까 조금만 우세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신의 힘을 넣어서 내가 형철이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형철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내가 아무게 너에게 허락한 것을 합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아무개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참 감사해요. 어떤 분은 따라하라고 해도 그냥 이게 감동이 안 되는데 어떤 분은 자신을 들어놓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야. 할렐루야. 더 큰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사명을 허락하시고 그 사명 앞에서 외로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것도 한번 따라해봐야 돼요. 따라해봐야 되겠죠? 한번 따라해봅시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형철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철이 네 하나님 여호와가 형철이 너와
함께하느니라. 할렐루야. 반칙이셔 목사님. 목사님은 그냥 마이크를 크게 하고 혼동되게.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도요. 다윗이 외로울 때, 다윗이 고통당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히스기야가 질병 때문에 괴로워할 때에 그의 몸의 병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의 아름다운 사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외로울 때에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어르신들 잘 들어보세요. 배에서, 엄마 배에서입니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풍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여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안아주시고 품으신다는 거예요.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들한테 물어봐요. 우리 어린이들 요즘 이제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우리 어린이들한테 우리 어린이들 누구예요?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요즘은 이제 어린이들도 빠삭이 돼가지고요. 엄마 아빠 대신 태어났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요. 그래야 초콜릿 하나 받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요. 그냥 여시 같죠. 말도 잘해요. 예뻐요. 그런데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지었은즉 내가 안을 것이요 내가 품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게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녀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모들이 계시죠? 태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이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어디 계세요? 여러분이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걸 생각하시면요 고독으로 인한 자살에 이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외로울 때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약속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진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생명을 체험할 수 있는 행복욕을 하고 생명욕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설교자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에 그 설교 내용과 좀 비슷한 예화들을 하나씩 준비해 보는 거예요. 제 이제 컴퓨터에 가보면 예화 책, 서재에도 예화집이 여러 군데 있는데 예화집을 다 찾아보려면 힘들어요. 요즘은 참 세상이 좋아졌어요. 전에는 예화집을 찾으려면 책을 이렇게 뒤져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요 예화집을 딱 찾을 때 예를 들어서 감사 그러면 감사 딱 치면 감사에 대한 예화가 쫙 나와요. 그냥 쫙도 아니고 쫙 나온다고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참 감사해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보니까 설교가 딱 끝나면 청년이 딱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본대. 그 설교가 인터넷에 있는 설교인가 없는 설교인가. 그런 데서 설교하는 목회자는 참 불행할 거예요. 그렇죠? 저는 자신감이 있어요. 한번 뒤져봐요. 뒤져보려면 뒤져봐라. 그래서 우리 여기 성도들은 참 복된 성도들이 감사해요. 제가 두 번에 들은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설교 오늘 듣는 거잖아요. 감사하죠? 네. 다시 한번 드리시면 바랍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자, 예화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예화.
1808년 어느 날이었어요. 저녁에 영국의 이 맨체스터에서 너무나 슬픈 표정을 띤 탁 마른 한 사람이 해밀턴이라고 하는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해밀턴 박사는 그 사람의 침울한 표정에 승리가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얼굴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교자도 설교를 하다가 한 번씩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저런 표정으로 말씀을 드릴까? 열받는 표정을 좀 많이 지으세요. 여기 지금 한 분도 그런 분도 안 계시는데 감사해요. 이 침울한 표정을 보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아프세요? 그러니까 이 찾아온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선생님, 제가 죽을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어디가 아픈데요? 세상 만사가 다 두렵고요. 삶에 지쳤습니다. 여기저기 아무리 둘러보고 찾아봐도 행복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즐겁지 않아요. 밥맛도 없고요. 살아야 할 목적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선생님을 만나 뵙고 선생님이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선생님 찾아왔는데요. 선생님이 저를 도와주실 수 없다면 저는 오늘 선생님 만나고 난 다음에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죽어버릴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선생님이 그렇다면 그것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지금 그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 속에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빠져나오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바로 웃으면 됩니다. 웃으면 됩니다. 웃으세요. 삶에서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요즘 그 웃음 치료사라는 게 있어요. 참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좀 안 됐었는데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그거 보고 웃더라고요. 제가 전에 이제 우리 그 부부 세미나 참석을 한번 했어요.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행복 노인학교 그 세미나를 하시는 분이신데 갑자기 앞에서 같이 따라 웃으라고 해서 막 앞에서 막 했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시는 거예요. 웃는 게. 저렇게 힘들게 웃으셔. 근데 막 그분은 막 근데 그분을 보고 웃는 거예요. 이제 그분은 막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막 웃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어떤 약으로도 살 수 없는 지금 비타민이 맞은 거예요. 지금 끝나고 사실 또 5만원씩 주고 가세요. 웃는 거예요. 말 나왔으니까 한번 웃어봅시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면 또 큰 소리로 웃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자, 시작! 헐. 이제 웃어보라고 하면 처음에는 어색해 그게. 근데 자기가 하고 나면 크게 이제 웃기는 거야. 이게 옆 사람을 보면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자, 크게 웃어보세요. 시작! 너무나 또 인위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사용되어지면 안 되겠죠. 정말 기쁨으로 웃어야 되겠죠. 저는 학생 찾는데에도 뭐 너무 바빠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시간 내가지고 저녁에 하는 그런 개그 콘서트 같은 거 또 코미디언들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들 좀 보라고 합니다. 왜냐면 좀 웃을 줄 알아야 돼요. 예. 우리 학생들 찾는데 어떤 뭐 개그를 하고 농담을 해도 모르고 멍하니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한 번도 안 봐가지고 일로 와. 그대로 일로 와. 이게 말해도 뭐. 선생님 시험 어디까지 오니까 배운 데까지. 한번 터져야 되는데 무슨 말이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오케이 하면 빵 터져야 되는데 전혀 몰라요. 오빠가 미안해. 이게 몰라. 이거 보면서 우리 어른들 보면서 목사님 미안합니다. 그래도 무슨 말인가 몰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낙이 없어요. 이 사람한테도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이 웃으면 된다는 거예요. 전에 한번 뭐 웃으면 보기 봐요 프로그램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웃으면 된다는 거예요. 삶에서 즐거움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웃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환자가 물어봤어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오늘 저녁에 저기 지금 서커스 열리고 있는데 서커스 구경을 가시죠. 거기 서커스에 가면은 그리말디라고 하는 광대가 있다. 코미디언이죠. 그리말디라고 하는 그 코미디언이 있는데 그 광대가 있는데 그 그리말디 광대를 보면서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배꼽을 그냥 짜고 웃는다고. 그리말디를 보면 행복해질 거라고. 그리말디를 보면서 이제 당신도 좀 웃으시라고. 그 사람을 보면서 웃다 보면 당신의 그 고독병이 당신이 가지고 있던 그 병이 사라질 겁니다. 고쳐질 겁니다.
그리말디를 보라. 그 사람이 고개를 왜요? 선생님, 제가 그리말디예요. 선생님, 제가 그리말디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웃길 수 있는 그리말디. 배꼽이 빠져 도망갈 정도로 세상 사람들 웃겨주던 그 그리말디가 오늘 이 정신과 의사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 정신과 의사가 그를 광대에게 보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면 그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고독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우울함 완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과 아름다운 구절을 계속해서 나누면 활기찬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우리가 행복욕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도 저기 있잖아요. 행복나무. 나무도 딱 있고 지금 뭐 저기서 수다도 나오지. 앞에 강대상에서 수다도 나오지. 더 아름다운 옆에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 이 아름다운 성도와 함께 앉아서 아름다운 구제를 나누면서 지금 생명욕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욕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저기 뭐 뜨거운 찜질방에 가니까 막 전에 막 그 TV에 나오더라고요. 그 뜨거운 게 이제 불이 나오잖아요. 불가마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와! 뭐 어떻게 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느꼈어요. 야, 그래. 예배당에 와가지고 정말로 그런 영적으로 하나님! 아픈 곳이 있어요. 아픈 곳이 있고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님! 다 매봅시다. 행복력! 행복력! 생명력! 가가지고 목사님이 그러는데 영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할렐루야! 옆에 가시는 분 한번 바라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니까 당신과 함께하니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규제 나누시고 우리 하나님과 아름다운 규제를 나누심으로 늘 승리의 삶 또 행복의 삶 살아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과 사귀십시오. 예수님과 사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내월 모든 친구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귐으로 아름다운 행복을 맛보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과 함께하여서 생명의 근원이신 그 예수님께 놀라운 생명력을 얻어 더욱더 이 땅에서 넉넉히 이기는 귀한 삶을 살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월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고독에 빠지는 이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귐이 있고 예수님과 아름다운 사귐이 있고 성령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넘쳐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고독에 빠져있는 어르신들이 있습니까? 혹은 우울증에 빠져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주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사랑에 관심을 보이게 하시며 아버지 그들에게 더욱더 아름다운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내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도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제 함께 기도하며 또 찬양 드릴 때에 더욱더 큰 은사가 함께 하옵시고 우리가 아픈 곳에 서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치유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을 적용하며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름답게 해결되어지는 귀한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과의 어떤 교제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 주신 우리 예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기 조금 더 부족한 것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